오늘 주실 말씀은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9절 보겠습니다. 우리 다 찾은 줄 믿고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빌립보서 4장 8절로 9절을 보았습니다.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사랑 나눔 공동체 법인이 있습니다. 법인이 있는데 노년지교회에서 탈북자 DCK 공부방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광고를 해서 회원들로 이제 월 3,000원, 5,000원, 1만원 회원들 이렇게 신청해 주셨는데 얼마 정도 회비가 들어오냐 물어보니까 조금 전에 그 회의를 이제 이사들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월 180만 원 정도 들어온다고 그래요. 그거 가지고 지금 DCK 공부방을 움직이기가 너무 이제 운영이 안 돼서 아직도 회원 등록 안 하신 분들은 추가로 좀 등록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월 10,000원 회비 내는 사람들에게 좀 미안하지만 한 2만 원 정도 좀 회비를 월 2만 원 정도로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달에 180만 원 들어온 가지고는 운영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그래서 월 2만 원 정도 이렇게 회비를 좀 올려주시고, 그리고 아직 회원으로 들어오지 않은 분들은 신규 회원을 좀 등록해 주셔서 왜 이게 중요하냐니까 탈북자 아이들, 우리 탈북민들이 중국에 팔려와서 한족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이 엄마 따라 왔는데 국적도 잘 안 돼 있고 한 이제 TCK잖아요. TCK가 뭐냐? 제3문화권 아이들입니다. 중국 사람도 아니고 한국 사람도 아니고 북한 사람도 아닌. 성경에 TCK들 많이 나오죠. 요셉이가 유태인인데 애굽에 팔려가서 애굽 여자와 결혼했어요. 그 태어난 애가 TCK 되는 거죠. 모세가 유대인인데 공주의 아들로 들어가서 저 미디안 여자하고 결혼했거든요. 그 TCK 아이가 태어나는 겁니다. 성경에 진짜 중요한 서 전부 다 그래요. 이 TCK 아이들에게 복음을 심어가지고 세계 복음을 할 수 있는 인재로 키워야 되기 때문에 저 아이들을 복음으로 어릴 때 키워내지 않으면 나중에 사회 문제 일으키는 아이로 돌변하게 됩니다. 그런 아이들을 지금 한 25명 정도 우리 김명실 전도사님 통해서 그 TCK 아이들이 모여서 매일 모이고 있는데 거기서 밥도 먹여주고 공부도 가르치고 믿음도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예배가 되고 있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단 말이죠. 이 일을 우리가 교회에서 하고 있다는 것, 저 아이들을 키워가지고 북한 복음화에 투입도 시켜야 되고 아주 그 중요한 인물로 키우는 일에 우리가 하고 있는데 거기 이제 영어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이 필요하다 그래요. 영어를 매일 월화수목금까지 주 5일 동안 2시부터 6시까지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영어를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광고하고 그쪽에 또 학교 쪽에도 광고를 하고 해서 월 100만 원 정도 이렇게 100만 원 받고 누가 닷새 동안 나와서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하겠습니까? 사명감이 있어야 내가 정말 이 기능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면서 복음을 심어야 되겠다. 이 사명감이 있어야 가능하거든요. 그런 선생님이 필요하고 TCK 이제 공동체에서 회비가 들어가는 간사 일을 할 수 있는 장부를 정리해 줄 수 있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좀 기도해 주시고 또 이런 기능을 가진 사람, 또 헌신할 수 있는 사람 있으면 좀 얘기해 주셔서 시급하게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 그런 회의를 조금 전에까지 하고 왔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 로마 감옥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가운데 바울이 편지를 써보내는 것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이제 골로새서인데요. 이 감옥에서 지금 현재 밖에 있는 사람을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가운데 좀 더 앞서서 보면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은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길이 자꾸 막혀요. 그때는 배가 유일한 수단인데 뭐 태풍이 몰아친다든지 배가 잘 안 들어온다든지 우리가 길이 막힐 때 하나님 막으실 때 기도하고 하나님 어떤 길을 원하실까 생각했는데 억지로 밀고 나가면 일이 안 되는 거거든요. 길이 자꾸 막히니까 바울이 기도를 하죠. 기도하니까 마게도냐 사람들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라 이렇게 손짓한단 말이죠. 바울이 그때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아시아 문을 막으시고 유럽, 마게도냐 유럽 쪽에 사람이 손짓한단 말이죠. 바울 팀이 유럽 쪽으로 먼저 들어갔는데 유럽이 선진국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께서 아시아 문을 막으시고 유럽으로 와달라 하는 거구나 하고 가서 만난 사람이 빌립보의 루디아잖아요. 루디아 집에서 말씀 운동 일으켜가지고 빌립보 교회가 되어졌거든요. 바울이 감옥에서 바깥에 있는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써보내면서 너희는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밖에 있는 사람이 안에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 보고 기뻐하라.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바울 사도는 쇠고랑 차고 있어요. 쇠고랑에 묶여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4절에 그렇게 말씀하면서 참 이 바울 사도는 육신적으로 결박되어 있어도 그 마음은 천국을 누리고 있고 성령 충만하다 보니까 안에 갇혀 있으면서 또 죽을 날짜가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서 바울은 밖에 있는 사람 보고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염려를 감사 기도 제목으로 바꾸라. 이게 6절에 나온 얘기죠. 그러면서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과 생각에 응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정도로 서러운 쪽에서 좀 말씀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가서 좀 볼게요. 무엇이든지란 말씀이 6번 나오죠. 무엇이든지 6번이나 나옵니다. 항상이라는 뜻이죠. 항상. 첫째 보니까 무엇이든지 참되며 그랬어요. 참되며의 반대말은 거짓되며.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 아비 마귀,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저는 거짓말쟁이,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하는데 먹으니까 저주가 버렸어요. 창세기 3장 5절에서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쳐다보니까 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먹었어요. 요한 1서 3장 8절에 보면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라,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우리가 그 참기름 할 때 참기름인데 가짜 참기름 있죠. 그게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참기름인데 가짜 참기름. 가짜는 가짜 기름이지 참이 안 되잖아요. 잠언 31장 30절. 잠언 31장 3절에 보면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으리라. 세상에 있는 것이 고운 것, 근데 성경은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다. 근데 주 안에 있는 자만 참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에레미야 17장 9절입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사람들의 마음, 이 마귀가 자리를 잡아버린 이 마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들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 로마서 3장 4절요. 로마서 3장 4절에 보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한 것 같으니라. 사람들은 다 거짓된데 하나님만 참되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참되 무엇에든지, 우리 하나님께 속한 자니까 무엇에든지 참되며, 두 번째로요,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그랬어요. 경건. 이 경건의 반대말은 세속이죠. 세속되며.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안 돼야 되는 거죠. 우리는 세상 사람 다 거짓되고 세속되지만 우리는 참되고 경건하도록 경건의 연습을 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8장 2절에 보니까요,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다. 스데반을 돌마 죽었어요. 복음 지키다가요.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했다. 경건한 뜻 스데반을 죽었고,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처럼 죽을 수도 있는데 장례를 치렀어요. 사도행전 10장 2절입니다. 그가 백부장 고넬료를 얘기하죠.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사람을 요바에 보내서 베드로를 청하라. 그래서 두 신하와 경건한 사람 하나 사람 뽑아가 3명을 보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백부장 고넬료가 경건했고 또 자기 밑에 신하도 경건한 사람을 보냈다 이렇게 나옵니다. 로마서 5장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우리가 아직 연약해서 범죄하고 경건하지 않고 세속되어 있을 때 우리를 위해서 경건하신 주님께서 대신 죽어주셨다. 디모데전서 2장 2절에 보니까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불신자 임금이지만 그를 위해서 기도해라. 왜? 우리가 경건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렇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경건한데 이 비밀은 어마어마하다 크다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막강하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7, 8절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경건하면 범사에 유익하다는 거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해라. 베드로후서 2장 5절로 6절인데요.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시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기로 지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다. 9절에도 보니까요,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셔서 심판 때까지 지키신다. 그래서 우리가 경건하고 거룩한 삶은 영적으로는 큰 힘을 얻고 능력이 돼요. 파워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경건의
들어가도록 말씀 듣고 또 묵상하고 기도하고 경건한 생활 해야지. 늘 타락된 거 보고 듣고 생각하고 전부 이 타락에 된 그 사탄의 문화에 젖어 있으면 우리 병들어요. 영적으로요. 오르며 그랬어요. 무엇에든지 오르며, 반대말은 무엇에든지 틀리며죠. 틀린 생활하면 안 되잖아요. 오르며, 틀리다, 옳다, 아니면 거짓되다, 그지? 반대말은 그렇습니다. 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의라고 나오죠. 의. 이 히브리어의 헬라어의 의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 하면은 디카이오시네. 이 디카이오시네란 단어가 뭐냐 하면은 오름이란 단어예요. 오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옳음을 구하라. 하나님만이 옳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만 옳거든요. 세상은 다 부패했고 다 틀렸어요. 하나님의 옳음을 찾으라. 그 옳은 길이 예수 그리스도죠. 복음이잖아요. 그 성삼이 하나님만 옳은 거예요. 나머지는 다 마귀가 그럴듯하게 보이게 해놨지 다 틀린 거거든요. 무엇이든지 너희는 예수 믿으니까 오른쪽으로 가라. 오른쪽으로. 틀린 쪽으로 가지 말고. 다 그 막 충동질 해가지고 다 틀린데 해도 우리는 한 사람 남아도 오른쪽으로 가야죠. 아멘. 한 사람 남아도 주님 편에 서야죠. 틀린 쪽에 여론 따라서 그거 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그랬어요. 이 정결의 반대말은 불결이죠. 불결한 쪽에 서면 안 돼요. 정결한 쪽에 서야 되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서에 보니까 정결이란 말이 30번 나오더라고요. 30번 나오고 민수기에 보니까 17번 나와요. 정결이란 말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시편 19편 9절에 보니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며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여호와의 도, 복음, 그리스도 이 도, 복음이 정결하다, 참이다 말이에요. 옳다 말이죠. 그리고 시편 51편 7절입니다. 시편 51편 7절에 보니까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이 정결이란 말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다 기록할 수가 없고요. 5번째,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반대말은 미움받을 만하며. 미움받을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하나님 미워하는 걸 우리가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잠언 8장 17절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8장 21절입니다.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 재물을 주어서 곳간에 가득 쌓아놓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고요, 하나님 사랑이 예수님 사랑이에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받으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칭찬의 반대말은 책망이죠. 그런데 계시록 2장 3장에 오면 7교회가 나오는데요. 그 7교회는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축소한 거다. 신학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칭찬만 들은 교회가 2교회 나오죠. 빌라델피아 교회, 스무나 교회. 책망만 받은 교회가 마지막 그 라오디게아 교회거든요. 그 라오디게아 교회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 조금도 없다, 돈도 많고 교회도 크고 막 부자들이 모여있고, 근데 예수님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내가 토해내겠다, 칭찬이 전혀 없고 책망만 하고 했거든요. 규모로 보면 큰 교회예요. 요즘 식으로 말하면 몇만 명 모이는 교회예요. 너무너무 서울에서 막 큰 교회를 이뤄서 돈도 많고 사람도 많고 아쉬운 것이 없는 부자라 하는데 주님께서는 책망만 하시는 그런 교회가 있는가 하면, 칭찬만 들은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는 규모가 작아.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나를 배신하지 않았다. 작은 교회였어요. 그런데 주님은 칭찬만 하시거든요. 4대 교회 같은 경우는 계시록 3장 1절에 너는 살았다는 이름 가서는 너는 죽은 자라, 시체라는 거예요. 다른 교회들은 칭찬 있고 책망 있고 한데, 칭찬만 들은 교회들은 둘 다 작은 교회였어요.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이렇게 칭찬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되거든요. 칭찬받을 만하며. 잠언 10장 7절입니다. 잠언 10장 7절에 보니까요,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는 칭찬하거니와 그랬어요. 잠언 12장 8절. 사람은 그 지혜로 칭찬을 받으려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느니라.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급한 자는 멸시를 받는다. 잠언 27장 21절. 잠언 27장 21절에 보니까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잠언 31장 30절 31절에 보니까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니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불신자도 저 사람 보니까 정말 저 사람은 진실하고 저 사람 참 칭찬할, 이래 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도 너무 이상하게 다니니까 불신자도 막 너무 욕을 하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때문에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6절에 보니까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며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할 때 너희가 화가 있다. 이렇게 그 바리새인들과 그들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7번째, 무슨 덕이 있든지 덕의 반대말은 손해죠. 손해 끼치는 사람 되면 안 되고요, 책망받는 사람 되면 안 되고요, 덕을 끼치는 사람 되어야 됩니다. 잠언 22장 11절.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잠언 31장 29절요.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난다 하느니라. 로마서 14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5장 1절 2절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덕이 되는 일을 하라,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요. 그러므로 너희가 덕을 힘써 더욱 힘써 덕의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하도록 해라. 8번째요. 무슨 기림이 있든지, 그래서 기림, 이 기림의 반대는 잊혀짐이죠. 이 기림이라는 것은 기억하고, 기억하는 것, 기념비적인 일을 하는 것. 어떤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는 가운데 저분이 어때요? 하니까 저 사람은 숨 쉬는 거 말고는 다 거짓말이야. 저 사람은 숨 쉬는 거 외에 다 거짓말이야. 그걸 참고해. 이랬. 아, 그렇군요. 그래 되면 끝나는 거죠. 저 사람은요, 숨 쉬는 거 외에 전부 거짓말이에요. 이러면 끝난 거예요. 두 번째로, 항상 행할 것. 4가지. 첫째, 배운 것. 9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게 배우고 그랬죠. 사도행전 17장에 보니까요, 1절로 3절에 그들이 앞비볼리와 아볼로니가 다녀가 데살로니가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전에 개혁 성경에는 규례대로 했는데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서 뜻을 풀어 그리스도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뜻을 풀어서 전하고, 내가 너에게 전한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고 하는 얘기를 했어요. 바울이 뜻을 풀어가면서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지,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야 될 당위성을 뜻을 풀어가면서 증명했다, 가르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라 이랬어요. 가르치고 배워야 되는 거죠. 우리는 늘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받고 그랬어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했거든요. 받은 것.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힘쓰라. 더욱 힘쓰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 배웠으니, 우리에게 바울 팀에게서 배운 것을 그대로 행하기를 더욱 힘쓰라. 데살로니가전 4장 7절입니다. 4장 7절.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처럼 자랑하느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 받은 것이 아니냐? 받지 아니한 것이 뭐가 있냐? 4장 10절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받은 대로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받은 것 가지고 봉사하라. 우리 전부 받은 거죠. 은사도 받았고 예수님 알게 된 것도 받은 거고 구원 받은 것도 받은 거고요. 우리가 예수 믿고 받은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새 생명을 얻었죠. 성령의 은혜를 받았죠. 받은 것. 듣고 들은 거죠. 우리가 많이 복음을 들었잖아요. 복음을 얘기하면 죽여버린 나라가 많이 있는데 우리가 마음껏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최고의 축복받은 나라인 줄 믿습니다. 전에 기독교 방송을 듣고 우리가 뭐 라디오도 듣고 극동방송도 듣고 뭐 이렇게 합니다. 요즘 SNS에 얼마나 많이 떠있는지 몰라요. 뭐 어디든지 누르면 그냥 줄줄줄 나와요. 복음을 풍성하게 들을 수 있는 것, 최고의 축복받은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 중에서도 희미한 복음이 많은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원색적으로 들을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우리가 이 원색적인 복음을 마음껏 들을 수 있다는 거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고요. 네 번째, 본바를 행하라. 본 것을 말하는 거죠. 본 것.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매일 보고 있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장 16절 17절인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분명히 귀가 있고 교회도 많이 다녔는데 신천지에 빠져가 신천지 그 이단 사이비에 빠져서 이 많이가 하나님이라 하고 있는 얼마나 그 사탄이 덮으신 사람들 아니겠어요? 안상홍이 하나님이라 했다. 그 죽으니까 그 부인 장길자가 어머니 하나님이라 하고 모이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간판 달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가짜 아닌 것을 진짜처럼 다 갖다 바치면서 재산 다 팔아 갖다 바치면서 그 사이비 이단 적그리스도에게 생명 드리고 있는 얼마나 그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매일 확인되어지고 체험되어지고 누려지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5000년 동안 이 강대국 속에 끼어가지고요, 옛날에 중국이 우리나라 가지고 놀았잖아요. 일본이 가지고 놀았잖아요. 러시아 가지고 놀았거든요. 역사를 보면 러시아가 강화도를 자기 땅 만들어서 뭐 선박들이 지나면 수리하는 데를 만들려고 하고, 하여튼 그런 가운데 우리가 조공을 바치면서 강대국과 머리 없지 조아리면서 지금까지 살아남았고, 미국을 힘입어 가지고 강대국으로 우리 선진국을 들어섰다는 것, 하나님이 마지막 때 복음 전하는 한국교회를 쓰시려고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고, 135년 전에 복음이 들어왔는데 135년 동안 한국을 이렇게 축복해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우리 교회가 산동네에서 빈민촌에서 무허가집에서 그렇게 시작되었는데 여기까지 한 30년 달려오는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 역사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 너무너무 감사하고 죽도록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본바 보았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았고, 인생 역사를 통해서 보았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봤고, 대한민국을 통해서 역사하는 걸 하나님의 일을 본 줄로 믿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그랬어요.
평강의 하나님 너희와 함께 살롬의 하나님이죠. 여호와 살롬, 여호와의 평강이 네게 있기를, 이런 뜻이거든요. 살롬의 하나님.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번정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최고 큰 축복, 최고 큰 배경, 최고 큰 능력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분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항상 함께 하겠다. 항상 함께 하겠다. 요한복음 20장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이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KBS의 보도 본부장 하시던 김인영 장로님 계세요. 김인영 장로님 지금 은퇴를 해서 장로님으로 유튜브 사역하고 계시고 한데, 저는 그분이 KBS 사장 되게다 기도하고 있고 한데 뭐 잘 될지는 모르겠어요. 김인영 장로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특파원으로 나가서 예루살렘 취재해서, 오래전의 얘기입니다. 9시 뉴스에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KBS 뉴스 김인영입니다, 이렇게 거룩한 성 했다고 막 댓글이 올리 난리 난 거예요. 어디 뭐 KBS가 네가 뭐 너가 기독교 방송 기자냐 막 악플이 달리고 시달린 거예요. 이분이 라디오에 2시에 KBS 뉴스 라디오 이 얼굴이 잘생긴 사람은 TV에 나오고 좀 얼굴이 못 받쳐주는 사람 라디오에 이제 앵커를 하거든요. 2시 앵커 하시고 난 뒤에 꼭 이분이 마칠 때 불신자들은 편안이라고 합니다. 편안. 근데 이분은 꼭 평안이라고 합니다. 성경 용어를 쓰는 거죠. 여러분에게 오후 시간에도 평안이 있기를, 이렇게 그 한마디 가지고도 막 댓글 달고 한, 그래도 막 욕을 먹어도 그렇게 성경적 용어를 쓰려고 애쓰는 거죠. 여호와의 살롬이 여러분 개인과 가정에 넘쳐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담대하라.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담대하라.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로마서 8장 37절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골로새 1장 27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시며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와 계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성령으로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얼마나 힘드는 말입니까? 자, 우리 메인 교회는 청라 사랑의 교회입니다. 지교회들이 있는데 남동 지교회가 있죠. 새벽 기도하고는 남동 지교에서, 그쪽 남동 식구들 만수동, 구월동 전부 저쪽에서 남동 지교에서 모이고 있고요. 송도 지교회가 있습니다. 송도 지교회는 너무 복잡해서 별도로 이제 그 앞에 건물 제일 끝에 2층에 교육관을 얻어가지고 아이들과 교사들과 그쪽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영흥 지교회가 있습니다. 노년 지교회가 있습니다. 여기가 TCK 공구방이 있죠.
오늘 기도하신 우리 전도사님이 북한에서 교사로 이제 아이들을 가르쳤고 여기 와서 또 탈북민들 밀집된 지역 학교에서 교사로 현직 교사로 계시면서 아이들을 지금 뒤집게 공부하게 모아가지고 공부를 가르치고 너무 수고가 많으셔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강서지교회는 우리 한의원에서 주중에 모여서 기도하고 전도도 하고 있고요. 동두천 지교회가 있죠. 위성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리고 홍성의 지교회가 있고요. 북경이 있고 연운항이 있어요. 이 지교회를 놓고 좀 기도를 계속 해주시길 바라고요. 지교회 위원회에서 지교회하고 소통이 돼야 됩니다. 소통. 지교회가 위성으로 제가 가지도 못하고 위성으로만 보고 있는데 관심도 없고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무관심하게 이러면 안 되고 한 지체이기 때문에 늘 이제 신경을 써야 되겠죠. 에베소 6장 21절 22절에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다. 바울 사도가 두기고라고 하는 제자를 지교에 보내가지고 이런 데 가서 본 교회에 전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아쉬운 게 뭐냐, 도와줄 게 뭐냐, 이렇게 쭉 적어가 와서 바울에게 보고하고 또 바울의 얘기를 또 거기가 전하고 이런 두기고 역할을 지교회 위원회에서 해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골로새 4장 7절에 보니까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자라. 바울 사도가 특사로 이 사람을 두기고를 보낸 거예요. 예를 들면 박정희 전 대통령 당시의 특사는 이후락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김일성 만나고 와서 보고하고 했죠. 노태우 전 대통령 박철원이라는 사람을 특사로 썼어요. 자기 조카쯤 되는 사람이었죠. 김대중 대통령은 박지원이라는 사람을 특사로 쓴 거예요. 믿을 수 있고 신실한 사람을 내 말을 100% 그대로 전달하고 그대로 와서 해줄 사람을 보내서 소통이 되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교회 위원회에서 그냥 형식적인 위원회가 아니고 소통을 해야 되고 사정을 알려주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협력해야 됩니다. 본교회하고 지교회가 소통이 돼야 되고 협력을 잘해야 되겠죠.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무엇이든지 참되어라, 옳아라. 8번씩이나 무엇이든지 반대로 무엇이든지 거짓되고 무엇이든지 거짓말만 하고 무엇이든지 가짜로 하면 그거는 사기꾼이죠. 우리는 사람이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옳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행함이 없는 것은 살았다는 죽은 거잖아요. 많이 배웠어요. 많이 받았어요. 많이 들었어요. 많이 보았는데 안 해. 시체죠. 지금까지 우리는 많이 보고 듣고 했어요. 듣고 본 것을 행하라. 이렇게 할 때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많이 듣고 못해 신앙으로 많이 듣고 아는데 안 해. 무엇이든지 거짓말. 숨 쉬는 거 왜 저 사람 다 가짜야, 거짓말이야. 그렇게 알아. 그 사람 끝난 거예요. 목사한테 끝난 거예요. 숨 쉬는 거 왜 다 거짓말이야.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저 사람 말은 막 진실해. 틀림없어. 믿어야 돼. 이래 돼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 한 말씀, 무엇이든지 듣고 배우고 받고 아는 것을 행해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지교회위원회 또 우리 지교회마다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는 걸로 끝나지 말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할 수 있는 옳은 일에 우리가 서 있게 하옵소서. 마귀는 속이고 거짓되고 허황된 것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 언약 잡은 자로서 항상 듣고 보고 받고 들은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지교회 9군데 지교회를 축복하시고 정말 지교회마다 제자들이 일어나고 일꾼들이 세워지고 렘넌트가 일어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